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0월 다섯째 주 가정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2014년 개봉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경이로운 화면의 구성, 그리고 웅장한 음악으로 유명해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관객의 신화를 이룬 영화 중 하나인데요. SF 영화의 한 획을 그렸다고도 이야기하는 인터스텔라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세기에 범한 인간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찾아오자 그 해결의 출구를 저 멀리 미지의 우주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희망을 찾아 우주로 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와 특별히 블랙홀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데요. 1,000만 관객의 신화를 이룬 것처럼 멋진 명대사들도 많이 남긴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명대사들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불가능, 절망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서 이 영화 전체의 주제를 잘 이끌어가는 대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 스바나 역시 심판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외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즉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게 하는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스바냐의 말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소망을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짧게 2가지로서 그 소망의 외침,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에서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로하며 그분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을 시온의 딸, 또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기뻐해야 할 이유들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들을 괴롭게 하던 원수, 대적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 즉 내외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다시 어려움을 당해서 혹여 불안해할지도 모를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까지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까지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저 내 외적인 어려움,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만 가지고 소망의 이유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이유 자체만은 충분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는 때로는 조금 더 필요한 것, 조금 더 내가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요, 그리고 스바냐는 이 해결점, 내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준 것을 뛰어넘어 직접 누리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얻게 될 소망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될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외적인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 모두를 벌하시겠다라고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요, 장애물에 걸려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에 긁혀 몸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목자가 이 어린 양들을 찾아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될 때까지 정성껏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난받는 자신의 양떼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고요, 회복해 주신다고요. 즉 스바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저는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쫓겨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가 세상에 모욕받은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 모욕을 19절의 말씀처럼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홀로 남겨졌다고 절망하던 엘리야의 심정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것은 역전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우리는 결국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소망의 이유다, 소망의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엄하게도 대하시지만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요,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오늘 이 모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 나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찬양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원제는요, 내 이름 아시죠? 인데요. 찬양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실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는 고통과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흐르는 눈물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작게나마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고 부르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에 응답해 주시고 그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말씀을 적용하고 서로 삶을 나눌 때에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조금은 더 진솔한, 그리고 조금은 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나눔으로써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것들을 나누다가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 휴지를 건네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 질문은요, 이후에 저 천국에 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 것 같은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 이러한 상상은
아주 우리 가운데 행복한 상상 그리고 질문이 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나눔 질문으로 이야기하실 때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날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어서요, 너무 큰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웃으며 받아주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나눔 질문을 영상을 보신 이후에 가족들과 꼭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그 나눔들을 붙들고 그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두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날에 우리 모두를 만나 우리를 향해 칭찬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계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10월 다섯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